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돛뼈를 치매 야곱의 한돛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미골되었더라. 잠깐만요. 32장이네요. 32장. 죄송합니다. 32장 24절. 32장 24절. 다시 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돛뼈를 치매 야곱의 한돛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미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정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가다하고 그 한돛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돛뼈 큰 힘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돛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았더라. 이 야곱은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답게 야곱은 우리 인간 본연의 어떤 끝없는 자기 욕망의 그 표상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 그 자체로 끝없는 자기 욕망의 그 모습,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선, 이 본연의, 인간 본연의 그 끝없는 자기 욕망. 끝없는 자기 본능의 추구, 자기 야망, 자기 이기심. 그것을 지금 이 야곱은 항상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 형과의 그런 갈등,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형과 그런 갈등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없는 그 형과의 그런 장자에 대한 집착, 자기 욕망에 대한 그 집착, 자기 야심에 대한 그 집착, 없는 그 집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과의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충돌이라는 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자기 욕망을 추구할 때, 자기 욕망을 집착하게 될 때, 자기 이기심을 집착하게 될 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부부들도 오늘 이렇게 이런 부부들의 이 깨짐이나 이런 충돌들이 다 어디냐면 자기 이기심에 대한 그 집착 속에서 나옵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강한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집착. 이 서로 다른 이 집착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고. 야곱의 이 끝없는 자기 욕망에 대한 이 집착은 반드시 형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반드시 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칼을 갈고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셨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안 되니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봤던 것이 어머니 리브가죠. 이러다가 이 형제들끼리 이제 칼부림 나가고 다 잃어버리겠다고서는 야곱을 피신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이런 삶을 이런 충돌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본연의 어떤 끝없는 자기 욕망에 대한 그 집착, 자기 야심에 대한 그 집착, 자기 욕심에 대한 그 집착 속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은 결국은 이 충돌 속에서 그는 피신해서 외삼촌 집에 그는 가지만 거기서도 또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서도 또 충돌이 일어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외삼촌과의 그 충돌이. 또 다른 이 야심을 품고 있는 제2의 야곱, 외삼촌이 딱 있다. 그 이 야곱은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외삼촌과의 충돌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와의 문제 속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죠. 그냥 라헬과 레아가 막 싸우고 야곱의 이 삶을 보면요 천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야곱과 라반만 싸우고 부딪힌 게 아니라 충돌한 게 아니라 또 라헬과 레아가 또 충돌하죠. 거기에 또 몸종까지 대갖고 막 서로 충돌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자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것은 끝나지 않죠. 월급 갖고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라반은 어떻게든지 덜 주려고 했고 야곱은 어떻게든지 더 받고 싶었고 이런 이 두 사람의 어떤 서로 다른 자기 욕망에 대한 그 집착이 결국 또 충돌을 일으킨다. 지금 이 시대의 다 그게 뭐냐? 서로 다른 욕망에 대한 충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욕심과 또 저 사람의 욕심과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야곱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약복강까지 사실은 그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마치 떠밀리듯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괜히 돌아온 거 아닙니다. 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요? 상당히 지금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왜냐? 야곱이 라반의 그 재산을 빼놔. 살살살살살 어떻게든지 별 방법을 쓰면서 시내까지 해서 버드나무까지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들, 머리를 굴리고 어떤 깨를 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거 보면서 야곱은 야곱대로의 자기의 그런 그 욕심에 대한 그것을 지금 챙기려고 했던 거고, 보니까 약속은 했지만
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점점 라반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라반의 자식들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 빠져나간다는 걸 보고 모르면 자기들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 자기들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열을, 저놈 봐라. 여기 왔을 때 거지로 왔었는데 저놈이 저 아버지 집 거 다 빼가네. 바로 이런 충돌 직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내는 거. 여기서 충돌했다가는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밀리다시피 야곱은 그냥, 창세기 거기 이렇게 보면요, 야곱은 밤중에 도망쳐 나와요. 도망자가 몰래 도망쳐요. 왜냐면 몰래 도망치지 않으면 보내지가 않을 테니까. 원래 도망쳐요. 마치 야곱은 그 밤중에 몰래 도망쳐 나올 때, 그는 뭐예요? 나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바로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던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몰래 도망쳐 나왔다는 거. 그것도 이 야곱 입장에서는 뭡니까? 옛날에는 개나리 복짐 하나 갖고서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왔지만, 지금 뭐예요? 아내만 몇 명에, 4명에다가, 자식이 뭐예요? 12에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소떼, 양떼를 끌고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예? 밤중에 뭐라 하겠어요? 자기 부인들을 놓고서 내일 새벽에 나가는 거니까 내일 새벽에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다. 다 준비하고 있어. 짐 싸고 있어. 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자식들한테도 잘 챙기게 해. 각자 자기 아들 12명이나 각자 내 말 잘 들으란 말이야. 각자 내 아는 내 아의 자식을 나에게 이렇게 다 배분을 했다. 그리고 이 양떼 소떼들은 어떻든 이만한 걸 어떤 이것도 내가 다 거기에 내 일꾼들을 붙여놨어. 그리고서는 아주 비밀리에 순식간에 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봤을 때 사실은 야곱은 대단히 뭐였어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 결국은 들키죠. 그 집안 수가 싹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그 양떼 소떼들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도망칠 수 있겠나. 라반과 그 아들들이 쫓아와 추격하죠.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고. 라반과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게 망정이지 다 죽을 뻔했어요. 자, 이러한 삶, 이게 바로 뭐냐?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은 이렇게 참 이렇게 불안하고, 예?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안하면서도 그냥 끊임없는 그 자기의 집착 때문에 채우질 못했고, 예? 불안하면서 그러나 만족할 수 없는, 불안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기쁨이라든지 평화가 없는, 라반의 집에 가서 이것저것 막 물질은 채워놨는데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 현대인의 삶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지금 정말 불안합니다. 아니, 청와대 자체가 흔들릴 판.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 터지면 하나가 또 나오고, 하나 터지면. 아니, 이거는 그냥 동네 옆집에서도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참 창피스럽고, 그냥 그럴 판인데, 아니, 그냥 뭐, 대한민국은 전체요, 이게 외신까지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로. 불안한. 오죽하면 청와대 그 참모들 거기 회의할 때, 강요들 회의할 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고, 고난의 연속이요, 불안의 연속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맞아요. 대통령 되면 될 줄 알았는데, 큰 재물을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더 뭐예요? 야곱처럼 불안합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곧 지금 이 현대인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대의 모습들이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는 불안하고, 여전히 그는 바쁘고, 여전히 그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라헬도 챙겨야 되고, 레알도 챙겨야 되고, 저희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복잡. 아마 야곱은 죽을 마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약복강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한계에 와는 거예요. 한계에 오는 겁니다.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더 이상은 자기의 이런 전반적인 이런 충돌과 이런 자기 불안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한계에 오는 겁니다. 한계. 여러분, 한계에 와야 됩니다. 이거 한계에 와야 돼요. 빨리.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 야곱은 여기서 이 한계를 느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벌써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나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한계를 정확히 봅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딱 보는 거예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집착을 가지고, 인간 본연의 끝없는 자기 욕망의 그런 집착들에게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봐야 됩니다. 이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는 끝없이 충돌밖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지고서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한계에 온 겁니다. 한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오면 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부서는 이 성령이 오던 남남은요, 어떻게 됐냐. 아휴,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 불안하고, 그 초조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지금 야곱이 하는 짓은 지금 미친 짓입니다. 네. 말이 여러분, 이게 여자랑 그 아내를 하나 얻어도 이 결혼 생활도 이게 그것도 힘들 판인데, 여자가 내 쪽에서 막 지지고 먹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 집안은 집안대로 그러고,
밖에 나가면 라반과 그 아들들이 그냥 벼르고 있고 전쟁이야 전쟁. 전쟁 사는 게 집안도 전쟁이요. 예? 여기 보면요 라헬이 막 일하고 돌아왔더니 라헬이 막 야곱을 붙들고 막 자식 때문에 막 그럽니다. 예? 야곱을 아주 들볶습니다. 들볶아. 라헬이 그래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나 자식 안 낳으면 날 죽여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너한테 자식 못 낳게 하는 게 내 탓이냐 막 그럽니다. 그것도 라헬 입장에서는 워낙 소름을 당하니까 자식이 없는 그 소름 속에 있으니까 지 그걸 하소연할 곳이라는 거는 지 남편밖에 없는 거죠. 예. 어이없는 거 알면서도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나도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나중에 돌아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당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장집사님도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이해해야죠. 이해해. 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다 퍼붓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그러나 야곱 자신도 힘들거든요. 밖에 나가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네. 이 라반과 같은 또 라반의 자식들에게 다 겨루고 있죠. 네.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한계고 지금 도망쳐 나와서 겨우 됐는데 또 뭐가 와요? 400명 이끌고 온다니까 여기서 야곱. 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난 지금 꼭 버텼는데 뭐예요? 자기 형이 애서가 지금 400명 끌고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항복 스톱. 여기서 야곱이 꺾이죠. 사실은 야곱에게 이 형 에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그런 대로 끌고 나갔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지고 볶던 뭐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야곱의 삶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자기의 본연의 그 끝없는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약심 이거를 막 집착하면서 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헤쳐나왔던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총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 그렇게 은총을 브레이크를 그래서 꼼짝 못해요. 지금 이것이 어떤 이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런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이런 사회의 이런 모든 문제들, 이 고통의 소리들, 이 충돌하는 소리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브레이크, 스톱시키려고 하는 끝없이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스톱을 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스톱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실. 더 그렇게 나간다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도 브레이크예요. 돌아봐라. 너희들이 끝없이 막 성장 위주의 돈 벌면 된다. 어떻게 크게 해야 된다.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일을 벌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였어요.
이 사회는 그 하나님의 이 제동 장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그냥 세월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또 나가. 이제 어마어마한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요. 어마어마한 충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충돌. 이 야곱도요. 처음에는 형 에서와 자기와의 그 두 명의 충돌이었죠. 무시했죠. 도망갔죠. 그것도 뭐예요? 이제 라반과 그 자식들과의 또 충돌이 일어나죠.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 또 무시하고 나가죠. 또 나가죠. 뭐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400명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브레이크를 우리가 거부하고 나갈 때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야곱은 이 400명 앞에서 도저히 여기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주님 요번에 요번에 그 새끼를 했는데 이거 좀 아롱진자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이 약복강에 홀로 남아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 이 영적인 세계들이 열려요. 영의 세계들은 그런 순간이 열립니다. 큰 위기 속에서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어떤 문제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건 위기라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오가는 그런 순간 속에서 그때 우리의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영이 영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냐? 우리의 육이 자기의 이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심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다 했어. 불안하니까 자기가 다 일일이 해야만 했어. 일로 가면 일로 따라가고 저로 가면 저로 따라가고 네? 라인을 어떻게 잡아보고 있나 여기 있나 애는 할 때는 좀 임신하고 뭐하고 자식들 낳고 소 양떼들과 다 일일이 다 했다. 불안하니까 자기가 다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일이 왔을 때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이 큰 위기 속에서 형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순간에 보면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
이제 다 날아갑니다. 이제 보시죠. 아주 그냥 빨리 초기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막 가다는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온다니까요. 이제 보시죠. 별별. 아주 더러운 거 추잡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바르게 어떤 사인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일일이 다 까낸다니까. 이렇게 다 아주 그냥 납득 올 정도로 이게 다. 그것은 어떤 지금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말린다. 이 야곱이 바로 그렇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자기 욕망의 끝없는 그 집착, 자기 생각에 대한, 자기 야심에 대한 끝없는 집착 속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야곱.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수dom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모여, 보세요. 한번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친구는 어느 정도냐면 항상 자기 힘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씨름합니다. 또 씨름.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으면 천사도 이기지 못하겠다. 야곱 배에 모여 환독뼈를 팍 쳐버립니다. 야곱의 환독뼈를 치매 야곱의 환독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위골되죠. 이 환독뼈라는 건 남자들이 씨름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힘을 쓸 때 가장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그 근육을 환독뼈. 이게 엉덩이 그 뒤축에 있는 거예요. 요새 의사들이 그 말 하잖아요. 그 올림픽에 이관왕에도 뭐 이상화 스케이트 그 사람이라든지 이 역도 선수라든지 힘을 쓰는 그 사람들의 힘이 다 어디냐? 엉덩이 고기에 있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환독뼈.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이 허벅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 고기에 있는 그 근육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 환독뼈 거기 힘줄을 얻어맞은 거예요. 이때까지 야곱이 됐던 야곱의 발뒤꿈치를 붙들은 막 끝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되게 했던 그 힘줄, 그 힘줄에는 팍 끊어진. 이 은혜예요. 이런 것이 다 끊어져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뭐라 합니까? 26절 밤에 있으면 시리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서야 뭘 얘기해요? 축복을 축복해라. 내 인생에 복을 내려달라.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 지금까지 버텨오고 지금까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러나 야곱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여기에 뭐가 필요했다는 말 하나님 축복 좀 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쫓겨가면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있지 않겠나? 내 인생의 축복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여러분, 그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있어요.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축복해달라 그러죠? 야곱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야곱아, 나 좀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어. 축복해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 저 발뒤꿈치를 붙든답니다. 너 이제부터 발뒤꿈치 붙든다니까. 뭐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축복이라. 너 이제까지 야곱, 네 손으로 잡고 네 손으로 해야 되고 네 손으로 하지만 안 되는 건 뭐야? 네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네가 다 해와만 했던 이 삶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여러분이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어떤 이런 자기 욕망 내려놓으세요. 자기 야심들, 자기 생각들, 자기 이기심, 네. 자기의 그런 자기 네. 이 자기에 대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 한번 보세요. 야곱, 너 야곱 내려놓으라 이거. 네가 잠깐만 들고 모으려고 잡고 붙들려고 하는 거 내려놔. 나 이거 축복해달라니까 그거 내려놔. 이거 너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돼. 예? 그게 축복이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이 분이엘 사건,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보았더니 일어나 보니까 뭐야? 환도뼈에 뭐야? 환도뼈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31절 절어보더라. 이제 밤은 지나고 뭐야? 새벽에 해가 돋았어요. 31절 잘 보세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33장 보세요.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누가 와 있어요? 에서가 400인을 건드리고 오는지요. 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일어나서 쩔뚝하고 가는데 저기서 뭐예요? 400명의 군사를 그 에서가 오고 있는 희한한 겁니다.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에서와 그 400명이
이제 더 이상 뭐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합니다, 진짜. 더 이상 무섭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뭐야? 자유예요.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더 이상. 저는 이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 두려움 있고 막 불안하죠? 하나님의 축복받았어요.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삶을 왜 몰라요? 이렇게 좋은 삶을 몰랐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냥 내려놓으면. 이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면 안 돼요. 야곱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모든 우리들과 현대인들 다 야곱인데, 야곱이 되면. 제가 가끔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뜻이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이 스토리들, 역사 스토리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끔 주님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것이 생각나서 제가 어떤 그 스토리에 관한 것을 제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너무나 이게 실감나게 아마 실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썼던 사람은 실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책으로 되고 영화가 됐던 거예요. 오래전 건데. 아니, 그렇게 오래전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몇 년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봤어요. 한 기장이었는데, 미국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장의 삶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기장과의 스튜어디스의 삶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면 항상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대단히 지쳐있고 모든 게 생체 리듬들이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만 우리가 파일럿 하지 실제적으로 이 파일럿들은 이 비행기 이런 운전하고 운행하고 이런 것들에서 대단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많이 지쳐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장 또한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술을 먹지 않고서는 이 비행기 운행을 못할 정도로, 그러나 누구도 모르게 숨기면서 해왔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 이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장이 몰래 그가 뭐 술을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주스병에다가 그 술을 타갖고 사람들이 주스 먹는 줄 알 정도로, 음료 먹는 줄 알고 거기다 타갖고 항상 그렇게 먹었어요. 결국은 이 기장이 큰 사고를 해요. 그러나 워낙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갖고 그 비행기가 고장난, 상공에서 고장이 났는데 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고 전원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4명인가 6명밖에 안 죽고 100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 막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영웅이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날도 이 사람은 술을 먹었고 또 마약까지 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스튜어디스들은 늘 가까이 있었어. 그래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비행기 안에 그 술병 2병이 발견돼요. 그 술병 2병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주스에다가 타먹었던, 몰래 타먹었던 병, 그게 발견돼요. 그러면 그 일반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먹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국내선이었기 때문에 술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술병을 갖고 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6명인가 죽었는데 거기에 스튜어디스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이 기장, 스튜어디스 이 사람들을 막 혈액을 빼갖고 검사한답니다. 알코올 먹었나? 항상 사고가 나면 그 마약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검사에 그게 나온 거예요. 마약 성분이 나왔고 알코올 기장. 근데 뉴스에서는 막 지금 뭐 영웅으로 알고 조사 들어가는데 점점 이 사람은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사람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나 술 안 먹었다고 하라 그러고 그런 일 없다고 막 그렇게 막 자기를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하게 막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회사도 이 사람에게 아주 뛰어난 변호사를 붙여줘갖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이 과실이 없다는 거, 기장에 과실이 없고 항공사에 과실이 없고 이 항공기를 만든 제작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갖고 자기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과실이 발생되는 순간 파산해야 되니까 그걸 다 변상해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뛰어난 변호사를 두고서 이 작전을 세워갖고 기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오히려 항공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작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 것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다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피해서 검출된 이 알코올과 마약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변할 거예요? 그 병에서 먹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를 다 조사를 했는데 2명이 스튜어디스가 죽었는데 한 명도 약간의 그 알코올 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하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게 뭐냐면 당신이 먹은 게 아니라 그 죽은 스튜어디스가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스튜어디스는 자기랑 절친했던 그런 스튜어디스였기 때문에 그때 술을 안 먹었고 또 마약도 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좀 이상했다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주 다 준비하면서 딱 청문회에 들어갔고 이제 조사관님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청문회의 질문도 잘 넘어갔어요. 모든 것이 아주 다 이 기자에게 유리하게끔 이게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청문회 위원장이 하나를 질문합니다. 기자는 지금까지 당신이 뛰어난 기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도대체 이 술을 누가 먹는 거야? 혹시 그렇다면 당신은 이 죽은 스튜어디스 중에 그 한 사람이 먹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습니다 하고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도저히 죽은 사람에게까지 자기가 거기다 그걸 몰 수가 없었는지 거기서 자기가 실패해요. 그 술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술 먹은 상태,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 먹은 상태. 저는 마약을 하고 와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실패를.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했으면 딱 끝났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자기는 더 이상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단 한마디의 거짓말. 더 이상 이때까지 자기가 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걸 속이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거짓말의 대가인데 이상하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죽은 동료 스튜어스가 혹시 마약을 하거나 술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자기가 더 이상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영기장이 아니라 이제는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것은 옥에서 이 감옥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에 이렇게 치료하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치료하는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래요. 나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한마디의 이 진실을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자기는 더 이상 뭐 비행기도 이제 몰 수도 없고 자기는 감옥에서 지금 앞으로 더 10년 이상을 지금 감옥 생활을 더 해야 되고 자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말이 내가 지금 감방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나는 그 당시에 그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이상 더 귀중한 것을 얻었다. 그건 뭐냐? 자유였다.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았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씁니다. 그 감방에서 책을 쓰고 그 감방에서 이 사람에게 진실이 알려지면서 뭐예요? 다 깨졌던 그 가정이 다시 돌아오고 자식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였냐면 그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술 먹고 찾아오면 내쫓았던 게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면회하고 찾아옵니다. 그럼 아버지랑 면회를 하는데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그 아버지가 너 왜 어떤 일로 이렇게 왔냐 했더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나도 너가 보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냐 했더니 숙제 과제였어요. 과제가 있어요. 무슨 과제냐?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였어요.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 관한 걸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뭐라 하냐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래 질문을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넌 누구냐 그거야. 네 이름이 뭐냐? 그건 지금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넌 누구냐 이거. 너는 누구? 지금 너희들 야곱 너 항상 도망다니고 이 끝없는 자기 욕심을 집착하면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불안하게 사는 너 야곱 너 누구야?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어 일어납니다. 이 희한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나 그 말을 난 너무 공감해요. 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 이런 자유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기쁜 삶이 있다는 것을,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볼 때 난 지금 깜빵에 있는데도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깜빵에 있으면서 이런 말 할 때 좀 우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난 자유하다. 맞다니까요. 자유하다. 이 자유라는 건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든지 뭘 밖에 있든지 초막이 궁궐이 상관없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근데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큰 집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이 자유를 얻으세요. 여러분, 이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있다니까요. 네?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자유가 오면요, 뭐 두렵고 무슨 그런 게 없어요. 네? 아버지는 누구세요? 이제서야 그 아버지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그 인생이 진짜 시작된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말하면 born again. 네? 다시 태어나는 걸 다시 태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태어나. 네. 여러분의 집착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망, 욕심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으세요. 그 생활, 그 삶 속에서의 이 자유라는 거는, 이 자유라는 삶 속에서의 이 삶은 이 하루하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그 축복. 저는 어제도 잠깐 어디 나왔다, 저는 거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합니다. 예전에 보면 뭐 자동차도 뭐 멋있는 자동차고 뭐 어디 가든 다 멋진 데 가지만 이런 자유,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목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쫓기고, 감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 감옥이에요. 저기는 작은 감옥, 여기는 큰 감옥에 있는 거군요. 이 큰 감옥 속에 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거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우리들이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자유예요. 아들이 오면 너희를 자유케.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두려움도 없어졌어. 나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어졌어. 내일 무슨 일?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어졌어. 두렵지가 않아. 이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이거 쫓겨나면 뭐 얼마나 내가 이거 이 일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워. 그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 야, 그때도 옆에 있던 부기장이 있어요. 부기장이 있는데 부기장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술 냄새가 그냥, 비행기를 타는데 기장이 딱 떨어졌는데 술 냄새가 그냥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부기장한테도 찾아가고 어떻게 좀 잘 좀 얘기해달라,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부기장이 뭐라냐면, 기장님, 사실은 오늘 조사국에도 저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벌써 다 얘기했잖아요. 기장님, 술 먹었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기장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3번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장한테 뭐라 하냐면, 저랑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이제 부인이, 병원 부인이 있고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할까요? 웬만하면 옛날 같으면 왜, 무슨 기도야? 그렇게 갈 텐데, 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장을 두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장은 눈 뜨고 있는 거야. 결국 이 부기장도 사실은, 더 이상 그 비행기를 몰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뭔가 뜻이 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자기의 비행기를 몰고 나가려고 하고, 힘이 들면 술을 먹으면서 그냥 안면 물싸움으로 어떻게든지 이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고 몰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 이 비행기는 추락돼야 됩니다. 야곱의 비행기는 추락돼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띄우려고 하고 있는 그 비행기는 추락돼야 됩니다. 이거 추락되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시고 살고자 하다는 죽는 거죠. 여러분이 살려고 막 가슴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기꺼이 죽으려고 하세요. 남의 평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무슨 평가, 내 사회적인 위치, 남들이 보는 시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서 아버지는 누구세요?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나 진실하고 나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너도 진실해야 되고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 우리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물려줘야 돼요. 자유를 물려줘야 돼요. 이 자유.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끝까지. 내려놓으세요. 기꺼이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품으세요. 자기를 품으세요. 속이지 마세요. 가식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이 본연의 끝없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이걸 포기하자. 포기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세계가 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예수님이 얘기해준 이 세계가 있다. 정말 놀랍죠. 이 자유하는 세계가 있다.
야곱이 이거를 얻은 거야. 그래서 형들이 왔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섭지가 않다는 두렵지가 않다니까.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이, 나는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자체로 좋아. 여러분 막 뭘 하려고 스톱하세요. 그것도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이에요. 스톱하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신민이 돼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이 자유하는 신민, 자유하는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은총이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